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월 10일 2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고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근을 주셔서 왜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려는지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연약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게다가 하나님보다는 바로를 더 두려워하여 그는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여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습니다. 사라는 아주 예뻤고 아름다워서 애굽의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행동은 자기 아내를 판 것과 다름없는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겁한 남편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용하여 자기가 보호받고 게다가 재물까지 얻었습니다. 아내를 희생하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여성만도 못한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믿음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그런지 사라에게 평생 잡혀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다가 7종류의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딱 아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자꾸 걸어와서 살기가 찬 아내. 그 다음에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그러죠. 남의 것을 훔칠 것 같고 음침하고 포장하고 속이는 아내. 또 사장님 같은 아내도 있다고 그럽니다. 늘 무언가 시키고 용돈을 주면서 부려먹는 아내. 또 남편을 잘 이끌어주는 누나 같은 아내라고 그럽니다. 누나 같은 아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나 같은 아내는 남편을 잘 이끌어주고 토닥여주는 아내. 또 벗과 같은 아내가 있다고 그러죠. 남편을 보고 그 친구처럼 말벗이 되어주고 편안하게 대하는, 그래서 남편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벗과 같은 아내. 또한 엄마 같은 아내도 있죠. 남편을 아이 돌보듯이 잘 돌보는 엄마 같은 아내. 그런데 이것을 이 6가지 아내를 내용을 바꿔보면 남자들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싸움딱 남편이 되기도 하고 도둑 같은 남편이 되기도 하고 사장님 같은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누나 같은 남편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니 같은 남편, 또 친구 같은 남편, 또한 진짜 아빠같이 좋은 아빠 같은 그 남편이 되어지기도 하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남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한 사라는 정말 위대한 여자이자 위대한 어머니가 될 자격이 대단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을 보호한 사라의 행동은 정말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아마도 바로는 사라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재앙을 당했다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팠거나 어떤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모든 진상을 계시하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어쨌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가 와서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좀 화를 내면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순순히 내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까지 다 보내게 되고 선물로 주었던 그 물건까지도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가운데 사라, 아내 사라는 그 온전한 순결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보호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강하십니다. 부자들도 다 죽습니다. IT 기업을 하는 사람도 죽고요. 가장 부자들도 무기력하게 사라져 갑니다. 싸움을 잘하는 무하메드 알리도 죽고 힘센 사람들도 죽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이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은 이로부터 몇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가족들끼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